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내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9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함께 있습니다.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구에게 충성하는가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이 기도해 주실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제 세워질 이제 2월부터 우리가 시작하게 될 목장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는 은혜. 이제 오늘부터는 사실은 이제 마스크를 이제 벗어도 되는 때잖아요. 근데도 여전히 다 마스크를 쓰고 계시죠. 그래도 당분간은 좀 조심하는 게 좋겠죠. 제가 보니까 박영 목장님 말씀하시는데 미국에서는 이미 마스크가 해제된 지 꽤 오래됐지만 여전히 그 교회에서는 이 마스크를 이렇게 좀 조심해서 쓰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불편하신 분들 계세요. 기도할 때 이 마스크로 인해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그분들은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간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이 되고 있는 이 방역 지침을 잘 따르되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는 여러분 대중교통이나 병원, 약국 뭐 이런 곳은 다 써야 되는 거 기억하시면서 살아내 주시길 바라고 또 부탁을 드리건대 이제 목장을 위해서 또 목장을 세울 수 있는 또 섬길 수 있는 우리 목자들과 또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누구에게 충성하는가라는 주제인데요. 여러분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충성. 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할 때는 언제냐면 이 충성스러운 사자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역할 때다라는 말씀을 선배님들이 종종 하세요. 자, 근데 이 충성은요 사실은 가리켜서 되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또 사랑하는 우리 직분자들과 또 우리 사는 리더들이 그 모습을 살아낼 때 우리의 다음 세대도 이 충성을 배우는 거죠. 근데 이 충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막 충성을 가리키려고 하는데 사실 이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이게 충성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충성이라는 게 막 가리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충성을 막 왜 나 충성하지 않았지만 사실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막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이 충성. 그러니까 임금이나 국가에 대해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충성. 이게 바로 이 정성스러운 삶이 충성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전적인 의미가 이 충성이라면 이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나는 내 마음속에서 이 정성스럽게 하고 있나?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내가 이 충성을 하고 있나? 내가 정성스럽게 예배하고 있는가?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이 충성은 뭘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정직함. 자, 그러니까 막 열심히 노력하고 막 최선을 다하고 물론 이것도 최선과 충성은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선은 우리가 노력해서 막 하는 것을 말한다면 이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정직함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 충성스러움에 대해서 얘기할 때 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막 이 노래를 잘해서 막 충성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데 성경은요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냐 또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정직하냐 오늘 성경은 그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이 신실함과 이 정직함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자신을 위한 충성을 좀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충성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가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자신을 위한 충성,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충성을 살아낼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이 거짓된 충성이죠. 자,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이 거짓된 충성, 자신을 위한 충성. 자, 오늘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면 내가 다윗 당신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이기심에서 비롯된 충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정말 충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원래 섬겼던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이제 다른 왕, 그 다윗에게 충성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사람이 열심히 노력합니다. 17절을 한번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자,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이 아브넬이 충성을 하는데 어떻게 충성하냐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당신에게 돌릴게요. 그리고 그냥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야,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구하지 않았느냐. 야, 너희들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의 이 내용은 내 유익을 위해서인 겁니다. 하나님이 빠져 있는 겁니다. 어제도 저희 교회에 막 요즘에 막 예쁜 손글씨를 어떤 여학생이 보냈어요. 그래서 또 존경한다고 썼더라고요. 존경하는 목사님께. 제가 그걸 딱 열어보니까 신천지예요. 네, 저를 언제 봤다고 저한테 존경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뭐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께, 네, 저를 얼마나 봤다고 저를 존경하는지 모르겠고, 또 마지막에는 뭐 사랑하는 목사님께, 아니 우리 청년들도 저를 잘 사랑하지 않는 판국에 아니 뭐 저를 뭘 한다고. 여러분, 이 신천지는 거짓이 괜찮다고 믿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 괜찮다고 믿어요. 저희 전도사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우리 교회는 너무 친절하잖아요. 누구에게나 친절하니까 이 신천지에 대해서 친절해도 해야 되나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신약 성경은 우리가 근데 분명히 말하기를 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태욱 전사님이나 전사님들이, 네 목사님, 고소를 당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네, 다시는 오지 마세요라고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지만, 누구에게 싫은 소리를 한 적은 없지만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신천지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것은 바로 그겁니다. 네, 신천지는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 아니라 그들은요 교회를 옮기기를 원해요. 네, 산옮기기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교회로 들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교회를 통째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단은 여러분 많은 게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끝이 다른 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이단은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은데 끝은 완전히 다른 게 이단이거든요. 오늘 아브넬을 보십시오.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신을 위한 충성이에요. 여러분, 저는 우리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이런 자신을 위한 충성으로 가득 차지는 않았나? 혹시 우리 가운데에도 뭐 신천지, 뭐 이단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이 그들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어쩔 때 목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목사가 있어야 되는데 목사를 위해서 교회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교회가 쪼개지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여러분, 이단이나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 사실은 똑같거든요. 오늘 아브넬이 그런 겁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신을 위한 충성 주의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 나를 위한 충성이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정직함, 여러분 그 충성스러운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18절을 같이 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와우, 너무 놀랍지 않아요? 말씀이 너무 유창합니다. 야, 너희들 기억하고 있지 않냐?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셨지 않냐? 하나님의 약속을 꺼내드는 겁니다. 아니, 어저께 그 신천지 그 자매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를 존경한다는 그 자매가 엄청 말씀을 많이 써놨어요.
네, 목사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께 좀 바른 말씀을 좀 전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신학교가 얼마나 이렇게 허황되게 보이면, 네,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살지 않았으면 신천지에서 1년 교육을 받은 학생이 목사님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을 할까 하는 마음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세상의 사람들은 말씀을 이용한 그 충성에 사로잡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말씀을 이용하는 충성, 이 두 번째 비전을 우리가 분명히 주의하지 않으면 여러분 실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이용하려 합니다. 근데 종종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쩔 때 보면 우리도 복받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사람들을 저주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희가 들에서도 복을 받고 안에서도 복을 받고 또한 너희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고 분명히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하나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과 진실함을 가질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을 주는 것이 막 부어주면 좋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높은 지위로 간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 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얘기였습니다. 큰 교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단 한 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고 진실한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면서 컸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스보셋을 보세요. 오늘 아브넬을 보세요. 오늘 다윗을 보세요. 말씀이 빠져 있어요. 특별히 아브넬은 말씀을 이용하는 이 충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은 그 정도면 됐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말씀이 기억나게 하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주목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다음 세대와 또 우리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말씀을 이용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보여주는 충성스러운 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방향이 잘못된 충성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자, 오늘 같이 19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다윗이 헤브론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거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이스라엘도 설득시키고 베냐민도 설득시키고 그리고 지금 그는 다윗에게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왕이여, 이제 이 땅이 다 왕의 것입니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왜 가냐면 충성을 맹세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근데요, 방향이 잘못된 충성인 겁니다. 방향이 잘못된 충성.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이 방향이 잘못된 충성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좀 볼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한 2년 전쯤에 우리 설교 제목 중에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십시오라는 이 설교 제목으로 인하여서 이제 우리 어른들께서는 목사님 더 열심히 해야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방향이 잘못된 충성은 더 열심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가 어려워질 때 새가족들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목사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사모 때문입니다. 여러분 장로, 권사, 집사 때문이지 여러분 새가족들 때문에 중고등부 애들 때문에 교회가 어렵다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방향이 잘못된 충성을 가지는 사람들이 등장할 때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9절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이어야 되는데 내가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살아갔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말하려고 오늘 이 아브넬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충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보다 보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리더가 세워질 때가 있거든요. 이 기도하지 않는 리더가 세워져서 기도하지 않는 리더들이 자꾸만 사람들을 찾아가면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요, 사람들이 찾아가는 걸 전 너무 좋아하거든요. 막 응거랍니다. 근데 조심스러운 상황들이 발생해야 돼요. 그건 언제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누군가에게 말을 해서 그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이 자꾸 발생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말하려고 살아냈던 이 아브넬과 같은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행동하는 믿음인데, 이 행동하는 믿음이 자기가 기준이 되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 보이는 이 아브넬의 모습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빠지니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하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말하려고 하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가고 너무 좋은 일인데 방향이 잘못되다 보니까, 즉 방향의 잘못된 충성을 통해서 그는 망한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방향이 잘못된 충성을 통해서 오늘 이 아브넬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함께 보게 되겠지만 아브넬이 그의 목숨을 잃습니다. 여러분, 방향이 잘못된 충성은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를 원해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늘 기도하거든요. 제가 새벽이 기도가 다 끝나고 나면 꼭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온라인에 예배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또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제발 방향이 잘못된 충성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럼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방향이 잘못된 충성으로 갈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목사가 있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충성하여 가정과 교회를 굳건히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넬의 시작은 여러분 이스보셋을 그래도 따랐던 충성스러운 군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보셋, 하나님을 떠나는 아브넬,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이 다윗,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 이스라엘에 큰 상처와 아픔이 나타나거든요.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만 충성하여 우리 가정과 교회를 세워야겠다. 나는 충성스러운 사람인가? 나는 정말 우러나오는 충성을 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함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그 충성을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만 주목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거짓되거나 잘못된 충성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실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충성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먼저 여러분 자신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만 주목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짓되거나 잘못된 충성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충성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충성된 사람이 되어 주님의 뜻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께만 주목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짓되거나 잘못된 충성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진실된 사람, 하나님 신실한 사람 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충성을 종종 착각합니다. 세상에 대한 충성과 사람에 대한 충성을 성경이 말하는 충성으로 착각하여 받아들입니다. 성경은 충성은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정직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한가? 그리고 정직한가? 또한 연하여 기도하고 고백할 때 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신실하고 정직한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잠깐은 거짓말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잘못된 우상에 빠지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과 정직함으로 그 신실함과 정직함을 보여주는 사람, 그것을 가리키는 사람이 아니라 보여주는 사람 되어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자, 그러한 믿음직한 심부름꾼이 되는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주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하소서. 교회와 가정을 세우는 한 사람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충성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순종의 사람, 충성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네 번째, 길을 찾는 그대에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은혜를 허락하소서. 매일의 기도와 굿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한 주간도 사역하시는 목사님과 사역자들 가운데 겸손과 믿음의 띠를 띠고 복음의 옷을 입고 맡겨진 사명을 진심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